우리가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하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린 후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면 바로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그 다음에 가지가 번성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꽃이 펴야 되죠. 열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생겨나는 생명의 역사, 생명이 자라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와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자마자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성숙한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 우리 대부분을 보다 보면 성숙함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의 싹이 자라나고 말씀을 통해 성장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풍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성령의 열매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3가지 열매는 물론 성령의 열매들이 다 귀하고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하고 있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다른 열매들보다 성숙한 모습의 열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신앙의 출발을 이야기한다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오랜 시간을 걸쳐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성도들의 성숙함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성숙한 인격, 신앙의 인격을 갖도록 만드는 열매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기를 원하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열매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충성이라는 말이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충성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피스토스라는 이 말은 충성이란 말로 번역도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실을 함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충성, 믿음, 신실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은 참 충성되다 혹은 신실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우리가 단순하게 일을 맡아서 잘 그리고 혹은 열심히 감당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럽다라는 뜻,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일을 잘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 또는 혹은 믿음이 있는 혹은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짧은 말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미쁘다라는 말 역시 피스토스라는 말에서 발생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도 지키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으시는 성품과 언약에 대한 완전한 성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신실하지 못해.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려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참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지 못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요. 그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믿을만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와 같으심처럼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믿을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을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충성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충성이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 맡겨진 사명에 대한 꾸준한 헌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누구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내가 맺는 열매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랬죠. 나를 통해 맺어져야 할 열매이지만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께 온전히 우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맺혀지게 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작.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데 종의 능력을 칭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오해를 하면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 적게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열매 맺을 수 있었던, 열매 맺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충성됨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의 충성을 칭찬하셨지 그의 능력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기를 바랍니까? 큰 일을 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찮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한 일에도 충성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눈에 띄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 한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알고 이 시간들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또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 작은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 열매는 온유의 열매예요. 오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쁜 남자를 좋아한대요. 여자들은 나쁜 남자인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거칠게 대해도 친절하지 않아도 강한 사람 앞에서는 뭔가 우리가 약해지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길들여진 말에 주로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생마는 통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길들여진 말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의 뜻에 순종합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잘 길들여진 말은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약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약함이 아니에요. 통제된 능력, 통제된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진 힘이 온유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니까 나약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셨어요. 불의를 향하여 담대하게 말씀하셨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야 할 때와 참을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는 담대히 맞서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온유함이 필요해요. 바로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정에서 배우자의 실수를 품어주는 온유함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부족한 사람을 사랑으로 오늘 감싸주는, 부족함을 감싸주는 온유함이 필요해요.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진리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온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이 분출되는 욕망과 욕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많을 때에 그 교회가 보다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또한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가 120세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이 세 부분으로 나뉘죠.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데 40년, 훈련을 80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거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되게 안 듣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물론 때때로 열받아 가지고 이 화를 내서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을 듣기도 했지만 참고 인내하며 40년의 세월을 견뎠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힘, 권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도 이 온유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맡겨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온유한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나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이 돼.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 돼야 됩니까?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절제의 열매예요. 이 절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언제나 어때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한 열매입니다. 절제는 다른 모든 열매를 마치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절제가 없다면 사랑도 무너집니다. 절제가 없으면 화평도 깨어지고 맙니다. 절제가 없으면 충성도 지속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의 열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을, 절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그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그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직역하면 자기 자신을 지배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절제란 뭐다? 자기 자신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자신의 마음속에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부딪혀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한 이 육체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신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들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바울은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절제의 열매는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디서 또 교훈을 얻습니까? 운동선수에게서 이와 같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는 저도 이제 최근에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알았는데 이 세계에서 축구 선수로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호날두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날두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면 자기의 건강 관리와 실력 관리를 해서 탄산 음료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루틴이라 그러죠. 생활 습관을 들여서 그 습관을 따라 철저하게 행동하고 생활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운동 선수도 마찬가지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철저하게 싸우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경기장 안에서의만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기장 밖에서의 싸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낸 사람들이 승리하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좋은 선수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요즘 제가 가끔 이제 요즘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이걸 치료하려고 약도 먹고 있는데 이 하나 제가 하는 게 있어요. 한 3주 정도 됐는데 밤에 야식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네, 밤에 야식 먹는 게 그렇게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0시만 되면 배가 너무 고파요. 네, 습관이 그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싸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고 싶은 만큼 잘 수가 없죠. 훈련하기 싫어도 훈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썩어질 면류관, 썩어질 우승컵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가 절제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절제, 자기 정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은 절제가 더욱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절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죠. 말의 절제가 필요해요. 감정의 절제가 필요하죠. 욕심을 절제해야 돼요. 그것도 요즘 하나 또 하면 다 여기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시는 분 계시지만 SNS의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들 중에 가장 많이 절제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혀의 절제가 필요해요. 혀의 절제.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 세우고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은 감사함을 누리게 됩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가 있죠. 그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절제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열매는 결코 아니란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성숙한 인격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강한 힘을, 충성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을 의미하고, 온유함은 강한 힘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을 의미하며, 절제는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죠?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끝까지 충성하셨죠.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을 절제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목표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셔서 그 열매들을 통해,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